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강건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이 묵상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44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즉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45장은 바로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의 배후에서 일하셨고요. 또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뒤에서 일하셨고 또 고레스 왕,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의 배후에서 일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고레스 왕의 등장을 이미 16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장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렇게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또 오늘 여기 45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41장 25절에서 이미 고레스 왕의 등장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지요. 41장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한 사람 북방에서 일으키실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이라는 것을 예고해 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약소국이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랬던 이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급부상해서 아수르 제국을 몰아내고 그 지역의 고대 중근동을 다 차지하는 거대한 제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도요, 급속하게 쇠퇴를 하는데 다시 일어서고 있는 페르시아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고대 중근동 지역의 바벨론 제국도 멸망의 길, 쇠퇴의 길을 가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등장했던 그 왕 이름이 바로 우리 성경의 고레스, 영어식 발음으로는 키루스 왕이라고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대왕처럼 그렇게 대정복 사업을 펼쳐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이 고레스, 키루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렇게 땅을 정복해가는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가 있느냐,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약육강식의 이치를 따르지 않습니까? 소위 국익이라는 명분을 걸고 내 주변의 나라가 약해지면 그 주변에 있던 강대국이 그 약소국을 먹어서 더 확장된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욕심은 고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반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만 총을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외교의 터전에서 또는 무역의 현장에서 경제 산업의 현장에서 이 약육강식의 그 모델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등장했다, 바벨론 제국이 등장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다 하는 이런 약육강식의 이치를 따르는 그런 세상,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사실은 비슷한 질문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갈대아인,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이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야만족을 통해, 포악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그 침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답이 뭐냐면, 저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잠시 쓰실 뿐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핵심적인 답이 뭐냐면, 하박국 2장 4절에 그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대답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은 단순한 정복자로서 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레스 왕의 등장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오늘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고레스인가 하면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고레스를 세운 뜻은 세계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의 방편으로서 그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선민 중에서 종을 세우지 않고 이방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고레스 왕을 세운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감히 간섭하고 관여하고 회의에서 의결하고 그럴 결정권이 없어요. 이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온갖 일을 다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가끔 말씀하셨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 책으로 쓰면 12권도 넘는다. 어르신들이 그 말씀 많이 하잖아요. 자기 인생 살아온 거 책으로 엮어내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지요. 한 개인만 그렇겠습니까?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의 공동체 다 마찬가지로 온갖 일을 겪어가면서 삽니다. 그 온갖 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요.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워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에 그렇게 자신이 있던 내가 왜 오늘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 그런데 믿음의 시각에서 그 질병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아프게 하셨나요? 지금 한창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어야 하나요? 그런 원망의 마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쩌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내가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이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그리고 이미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충만하게 마음껏 누렸다. 이런 생각들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절로 감사의 눈물이 흘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낭망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뜻밖의 사람을 세우시고 뜻밖의 상황을 만드시고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것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 저렇게 낭망해야 될 상황을 만났을까? 선민이라고 하면서 왜 자체에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북방에서, 즉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이 선민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과정이 왜 이렇게 고통이 되고 백성들에게는 거친 상황으로 다가올까?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길, 제일 좋은 때에 제일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조금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낭망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만나셨을지라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사십시오.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통치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나같이 미진한 사람 하나도 친히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포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스라엘 선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남의 지배를 받아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야 할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무수한 은혜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어서 갈등과 분열과 분노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평화가 넘치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형통한 가정, 평안한 가정, 믿음이 신실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일명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혜를 입은 이재민들과 피해 지역들의 빠른 복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